89페이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덟째는 해서 읽어주세요. 내외 전용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감은 잡으실 거고 원문을 보겠습니다. 주 공부시 내외 전용을 위해 이걸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냐? 주 공부시 공부할 때 장일체 내외 신심 기계 제법을 모든 안팎의 몸과 마음 바깥 세상의 모든 법을 가져다가 급 일체 또 나아가서 일체 동용시 설명했죠. 모든 온갖 법 및 동용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동용시 움직이는 일체 모든 것들이 실관 진심묘용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진심묘용이다 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다 말이야. 진심묘용을 보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심묘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일체 십념 재생 온갖 생각이 재생 탁 일어나매. 이 제자가 겨우 가까스로 바야흐로 이렇게 적을 하는데 이 제자가 그 문장 속에서 보면은 뭐뭐 하자마자 겨우 그 문장 내용이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넣어줘야 돼. 이게 허사인데 이 제자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제자는 그냥 놔두고 그 문장 흘러가는 그 흐름으로 이렇게 봐 주셔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다. 이 기준을 본인 스스로 잡아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체 신념 재생 온갖 생각이 일어남에 애자에 지금 이 제자의 의미를 저는 집어넣은 거예요. 온갖 생각이 일어남에 변시 묘용 현전. 바로 이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묘용 현전이구나. 진심의 묘용이 드러나는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보면은 일어나면 바로 미면작용이 드러나 이미 일체 계시 묘용이라. 모든 것이 다 진심의 묘용, 미면작용인데 망심 허망한 생각이 망심이 향산맞춰 어느 곳에서 안차 나타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발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체가 진심묘용이면은 참마음이 드러난 자리에 망심이 발붙을 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글로는 그래요. 보면은 글로는 어떤 바탕에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어난 작용은 사실 진심의 작용이에요. 보면은 진심의 작용인 줄 알게 되면 망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모르기에 집착을 해서 망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 말하기를 무명실성 즉불성. 무명은 중생계예요. 이 세상 모든 벌어지는 그 자리에 그 실제 성품은
즉 불성 곧 부처님 성품이요 무명실제 참성품이 실성이 참성품이 불성이면서 화나공신 헛개비와 같은 이 몸 법신이라네. 그러니까 화나공신 환하 무명 같은 말이죠. 이 화나 이 헛개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질없는 몸이에요. 보면은 그게 헛개비인 줄 알고 부질없는 줄 알고 공인 줄 알 것 같으면은 그건 사라지게 되고 사라진 그 자리에 법신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나공신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모르는 그 마음자리 무명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명도 헛개비게 무명이 헛개비인 줄 알게 되면 그게 사라지고 실성 참성품이 드러나는데 그 참성품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다. 불성이나 법신이나 같은 말이죠. 실성, 불성, 법신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명이나 화나공신이 참성법의 미미한 작용인 줄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드러날다 할지라도 참성품의 미묘 작용인 줄 알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알고 보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망심이 발 붙일 곳이 없어요. 보면 이 자리에서 망심이 향산 맞춰 어느 곳에 이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앉아 발 붙일 곳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영가심이 이런 도리를 무명실성 즉 불성 화나공신 즉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지공스님이 12시가에서 말하기를 평소 단 새벽에 인시에 보면 인시는요 3시부터 5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움직여서 활동하는 시간이래요. 보면 이 스님들이 여기는 안 붙었습니다만 그 선방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스님들 대중들이 모여 사는 데에 저런 꼭대기 위에 소인패를 쭉 써놔요. 방장 스님은 누구, 주지 스님은 누구, 윤화 스님은 누구 쭉 써놔요. 선원장은 누구 쭉 써놔요. 보면은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용상방이라고 써놨어요. 보면 스님들은 뒷날 부처님이 되실 분이에요. 보면 그 용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큰 스님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용상방인데 또 스님들이 일어나는 시간도 또 인시는 3시부터 5시에 보면 그래야 이런 산중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보심지에서는 게 너무 이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시에 일어나면 되니까 5시까지는 봐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5시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데도 있고 4시에 일과를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보면 평단일 평소 새벽 인시에 광기 미친 듯 이제 일어나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스님들 참 미안한 거야. 깜깜한 밤중 특히 겨울에는 새벽 3시면 정말 한밤중이거든. 보면 그때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거 이해를 잘 못하죠.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비심이 많은 저 대표께서 5시에 일어나는 것, 5시 반에 활동하는 것 처음에 그렇게 짜왔어. 여러분을 배려한다고 보면. 근데 절에 와서는 절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처럼 이 깊은 산중에 와가지고 이 좋은 도량에 와서 새벽 3시 한번 일어나는 것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보면은 좋은 체험인데.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보면 그건 맞지 않으니까 절 방식대로 따라가 줘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절 일과대로 지금 일정표를 조정을 한 겁니다. 또 지공 12시가 지금 하고 있죠. 평단이 평소 새벽 인시에 광기
일어나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지만은 내은 뭐야 그 내은도인신에 보면은 내은도인신. 그렇게 일어나는 공부 안에 도인의 몸이 숨어 있어. 내은신이다. 미친 듯이 일어나는 공부하지만 미친 듯이 일어나는 그 공부하는 사람의 그 몸에 도인의 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도인의 몸이 진심이 있다 이 소리죠. 진심이 있다 이 소리에 보면. 근데 진심이 있는 줄 모르니까 광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광기 보면 진심을 잡기 위해서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안고 눕는 자리에서 자와 안고 눕는 자리에서 부지원시도 안고 눕는 자리에서 이것이 모두가 다 원래 도인 줄 알지 못하고 지마 다만 망망 바쁘게 공부한다고 수고시냐 엄청난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에 사실 알고 보면은 진심묘용이에요. 진심묘용인데 진심묘용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탁 알면은 광기를 부릴 것이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쭉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도인의 모습인데 그걸 모르고 도인을 찾아 나서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깨달으신 분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본부들이 또 이걸 그대로 말 들어가가지고 그 참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도인이지 이건 막행막식이라. 그거는 자기 자신도 버릴 뿐만 아니라 대중한테 피해를 주고 사회에도 피해를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요건 깨달은 사람들 입장.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볼 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도리를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중생을 공부하는 시키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록이나 특히 어록을 볼 때 중생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냐 부처님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냐 이걸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자기 공부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많이 가요. 차시 이것이 내외 전형 안팎이 전부 참마음의 작용 부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인 줄 알고서 망념을 쉬어가는 공부이다. 그것을 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그랬어요. 보면 91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그 지금 체와 용, 바탕과 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바탕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말하는 것은 작용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바탕과 작용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내 손짓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 바탕과 작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죠. 보면은 같은 거예요. 보면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즉체주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탕 자체가
바탕 이 자체가 곧 일어나는 모든 쓰임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참마음 바탕이 곧 참마음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은 겁니다. 주 공부시 공부를 할 때 수명합진체, 비록 명합진체, 참마음의 그 바탕과 하나가 되어서, 명합은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실력스럽게 참마음 바탕과 딱 하나가 되어서 일미 한 맛으로서, 그 맛이 한 맛으로서 공적, 텅 빈 고요라고 하더라도, 텅 빈 고요라고 하더라도 이 어정 그 가운데에서 내은 영명이니 신령스러운 밝음이 있으므로 내체 지경이라, 그 참마음의 바탕이고 참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보면은, 자, 요거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진공묘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중생인데 이 중생이 무명을 깨서 진공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묘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묘유 보면은 지금 그 진공 묘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명합진체, 수명합진체 일미공조, 참마음 바탕과 명합 하나 되어서 일비 한 맛으로서, 그 맛이 한 맛으로서 공적 텅 빈 고요라 하더라도 내 텅 빈 그 고요 안에 은영명 신령스러운 밝음이 숨어 있어서 내체 지경이 아니라 그 참마음의 바탕이 곧 참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측체 지경이다.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 말하기를 성성적적시 성성은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보면 의식이 깨어 있다, 이것은 사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암이겠죠. 근데 의식이 깨어 있어서 모든 걸 잘 알지만은 그 마음자리는 적적이에요. 고요하고 고요해서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보면은 성성이라고 하는 건 쌍자 쌍주에서 쌍좌라고 보고, 적적이라고 하는 건 쌍차라고 보면 돼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서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가 적적한 자리이고, 그 적적한 자리에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물을 활이 성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성, 그 의식이 깨어있는 자리에 보면, 그 의식이 깨어있으면서 그 마음이 고요하면은 그 경계는 옳다, 시는 옳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 요즘 중국 백과체에서도 예 할 때 스스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뿌스뿌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쓰는 이때 옳다라고 하는 얘기 보면은 성성적적시예요. 깨어 있으면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시, 이건 참 옳은 경계에 보면. 근데 성성 망상, 의식이 성성에 깨어있더라도 망상, 헛된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은 적적하지 못한 거예요. 보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거예요. 보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 망상을 일으킨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적적,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자리에 성성, 딱 의식이 깨어있는 것, 이것은 옳다. 이건 옳아요. 보면은. 근데 적적,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그 고요한 것을 끝나는 것은 잘못이다. 그 고요한 것을 끝나는 게 무게예요. 무게.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악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악한 일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 이것은 무기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사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면 그냥 도인이에요. 여기까지만 가면은. 근데 영가 스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명을 깨고 거기까지 넘어와서 부처님의 지혜가 확연히 드러나가지고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자기 공부에 만족하는 것이지 보살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적적적 그 적적한 그 마음자리에서 불용 무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성성즉 그 의식이 깨어있는 자리에서 불용 난사 어지러운 생각을 쓰지 않는 것, 쓰지 않는데 소유망심 여하 득생이리요. 모든 망심이 이 자리에서 여하 어떻게 득생 생겨날 수 있겠느냐. 생겨나지 않느냐. 차시즉제주경 이것이 즉제주경으로서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